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우병훈 교수님이 소개했던 조윤호 박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현재 이제 고신대학교 여신원에서 함께 이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이학,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직신학 속에 이렇게 이제 전공을 했고요. 특히 오늘 발표하는 이 갈등에 관한 이 연구는 이미 이 각주 일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에 연말에 KCI 논문에 한국개혁신학회에 등재되어 있는 논문입니다. 이것을 간추려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목은 갈등을 신앙으로 성화시킨 이그나티우스의 신학과 사상연구라는 제목으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임을 잠깐 조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타임을 해놔놓고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갈등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등 그러면은 뭐 정신적 갈등, 심리적 갈등, 환경적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갈등적 요소적인 것들을 보면은 제일 먼저 인지해야 될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런 갈등의 문제들은 야기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한 상태에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이런 속에 초대 교회 교부들은 그 가운데서 속사도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는 그 시대에 어떤 갈등을 가졌고 그리고 그는 어떤 갈등 속에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그나티우스의 7 서신을 중심으로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그나티우스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료가 드문 그러한 교부 신학자 가운데서 한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자료는 그가 기록했던 7 서신 외에는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는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교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이러한 이그나티우스가 7 서신을 통해서 그가 기록했던 그 내용 속에 우리는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의 그 당시에 갈등 구조가 사회 속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당시의 상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영적 갈등이 매우 중요한 중심에 위치해 서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상황적 부분에서 환경적 갈등의 구조가 매우 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영적 영향과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 갈등이 어떤 원인을 가지고 이런 영적 갈등과 환경적 갈등 요소가 생겼는가라고 한다면은 특히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 속에 기록했던 7편의 서신을 보면은 명확하게 그리고 더욱더 잘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그나티우스는 베드로를 뒤를 이었던 그런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른 것으로 사회로부터 갈등을 유발했던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 이 사실을 세상 속에 증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했던 이 부분들이 로마 정부와 긴밀한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런 속에 그가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7편의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데 서머나 지역에서 4통의 서신을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3통의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속에는 3가지의 갈등 구조에 관한 부분들을 그가 거론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영적 갈등 그리고 어떤 사회적 환경이 그에게 3가지 갈등을 가지고 그에게 서신을 기록하게 했는가. 먼저 첫 번째는 교회를 향한 로마의 압제입니다. 로마의 압제에 따른 그 갈등, 이 갈등을 교회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신앙으로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였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대 교회, 특히 이제 교부들이 있었던 그 당시 이 이단들의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단으로 불거진 교리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치되지 못한 교회와 관련된 그런 갈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는 해소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답을 서신서는 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떤 거리인가, 어떤 길인가. 특히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루터가 십자가 신학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십자가 신학의 그 출발은 바로 이그나티우스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 이그나티우스는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그나티우스는 서신을 기록할 때 구조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그나티우스가 서신을 기록할 때 모든 7 서신에 서론과 같은 인사말을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말이 끝나고 난 뒤에 본론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 본론 속에는 문제의 제시와 함께 거기에 대한 답을 함께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 서신을 우리가 볼 때에 세 가지적인 측면에서 갈등 구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말에 드러난 신학적 사상 속에서의 갈등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 서신이 증가하고 있는 세 가지 갈등, 로마 정부와 갈등, 교회와 관련된 갈등, 순교 신학과 관련된 갈등, 그 다음에는 문제 해결점적인 측면에서 네 번째, 이런 부분에 대해서 7 서신에서는 이런 세 가지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신학적으로 그런 답을 주고 있었는가. 첫 번째는 교회론과 관계된 속성으로 답을 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독을 중심으로 교회가 일치를 이루고 교리가 하나가 되도록 답을 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길인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그나티우스가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답을 함께 주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그나티우스가 갈등을 제시를 하는 것으로만 끝냈다면 이 서신은 크게 가치가 없습니다. 갈등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그가 서신을 기록하고 마무리했다는 것이 매우 서신의 가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인사말에는 그러면은 대체로 어떤 내용들이 이런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하였고 그리고 해결점을 줬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서신서를 보면은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특히 이제 이 서신서에 보면은 이 데오포로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7 서신에 공통점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데오포로스라는 이 단어는 데오스라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포로스라는 것은 지고 가는 자죠. 하나님을 지고 간다는 거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지고 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지고 간다는 것을 무엇으로 그는 설명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지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얽어매고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는 것이죠. 이런 속에 그는 그 갈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함께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간쯤 한번 보십시오. 이그나티우스는 데오포로스라는 호칭을 통해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당시의 여러 상황들을 대변하면서 자신을 변증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로마 정부로 말미암은 갈등, 두 번째는 이단 문제에 따른 갈등, 세 번째는 교회 안의 갈등과 함께 자신의 신앙과 그 정통성을 변증하고 있었다. 자, 여기서 데오포로스라는 이 단어 속에서 7 서신에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속에서 그가 가장 주장하였고 그리고 그가 가장 이 속에서 부각을 시키고 싶었던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데오포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주제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고 갈 수 있는가? 우리는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교회는 어떻게 일치를 이룰 수 있는가? 교회는 교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모든 중심점은 그리스도스였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데오포로스가 서신서의 인사말에 등장을 했던 것이죠. 자,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페이지. 여러분들이 글을 참고하셔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한 6줄쯤 되겠네요. 이그나티우스가 호칭하고 있는 데오포로스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등 앞에 놓인 자신의 모습을 변증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자신이 지금 걷는 길이 그렇다는 것을 변증하고 있다. 데오포로스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고 로마를 향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는 대변하고 또한 변증하고 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변증하고 있다. 이그나티우스는 하나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 교회를 중심에 두길 원하는 그의 사상은 스마인들에게 보낸 제8장의 보편교회, 가톨리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보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톨릭을 보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보편이라는 단어를 신학적 측면에서 최초로 들고 나온 사람이 바로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이그나티우스입니다. 보편교회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그 모습을 더욱 분명히 했다. 신앙과 교리, 공동체 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보편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때 모든 것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변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모든 갈등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서신의 갈등 구조의 첫 번째, 데오포로스를 기억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서신의 인사말이 나타난 특징 중에서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징적인 하나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전가하는 그런 일치와 연합사사.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십자가입니다. 앞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신학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신앙으로 매우 성화시켰던 그 신학자는 바로 이그나티우스로부터 그 출발들을 이루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십자가 그리고 일치와 연합에서 이그나티우스의 중심 사상을 일곱 서신을 통해 전가하면 단연코 이 일곱 서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조명할 때에 그리스도의 특히 신성과 인성. 왜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그가 데오포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은 이 속에 이단들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신성과 인성을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가 초대 교부 시대 때에 매우 이것이 복잡한 문제로 등장했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자들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할 수 없었던 문제 뿐만 아니라 유대리즘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증거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참된 신성과 참된 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신성과 참된 인성을 변증하고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으로서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들을 관계시켜서 그가 서신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조명할 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함께 그리스도가 이룬 사역이 조명된다. 인사말에서 데오포로스가 갈등에 따른 변증의 전반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은 사역과 관련하여 갈등에 따른 문제를 일치와 연합으로 대변하고 있다. 이때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와 뜻을 따르는 일치와 연합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는가 하면은 대칭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대조를 형성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별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의 일치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신성과 인성이 작동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그리스도를 통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직분은 제사장 직분이었다. 제사장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드렸던 직분이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결정적 사역이었다. 이그나티우스 일곱 서신에서 그리스도가 구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로 이루는 것을 강조한다. 이처럼 성도가 교회 공동체와 일치를 이루고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일치와 연합을 이룰 것을 십자가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들의 신앙 고백적인 측면을 또한 인사말에 담고 있었습니다. 데오포로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는 일치와 연합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단어가 등장했던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은 사도들의 고백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일곱 서신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했던 인사말에서 반복했던 이유는 우리는 사도들의 고백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들의 고백을 따라야 된다. 사도들의 고백적인 신앙을 증거해내는 일치와 연합. 4페이지,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았고 사도 바울과 금액을 함께하고 있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사도들의 직접적인 영향 가운데 놓여 있었다. 밑에 패러그래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인사말을 통해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자신은 사도들의 신앙을 따른다는 것이고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야 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 받은 신앙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발한 우리의 근본된 신앙의 자세다. 그러니 우리는 이 근본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로마 정부로부터 갈등 그리고 이단들로부터 갈등
잘못된 교리로부터의 갈등, 일치되지 못한 교리로부터 그 갈등, 이렇게 우리는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그나티우스는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인사말을 통해서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 특히 이제 베드로전서 보십시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산 소망 가운데 자신들이 놓여있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쓰고 있던 강조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7서신의 말에도 이런 베드로의 서신을 닮은 그러한 모습 속에 그가 비춰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마치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서신의 내용의 나열 형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르야 된다는 하나의 모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의 서신 속에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세 번째 그가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요, 고난과 갈등을 이겨내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고난과 갈등을 이겨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거했다는 이유로 로마로부터 갈등을 빚어냅니다. 이때에 그의 모든 서신의 인쇄말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일치와 연합의 표상이었고 갈등 요소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서신을 쓰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피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서신입니다. 여러분의 일치와 선택의 근원은 여러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 받는 진정한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중간쯤 보면은 아시아의 빌라델피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 데오포로스라고 하는 이그나티우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말은 단순하게 인사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갈등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고충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베드로전서도 보면은 소아시아를 향하여서 카타콤을 형성하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신앙과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우도록 소스를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인사말로 보면 안 된다. 이 속에는 신학적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조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7서신에 크게 3가지 갈등이 등장하는데, 그 3가지 갈등 속에서 먼저 로마 정보의 갈등을 보겠습니다. 3가지 갈등은 로마 정보 갈등, 교회에 관한 갈등, 그 다음에 순교 신학에 대한 갈등인데, 로마 정보에 대한 갈등은 역사적 측면을 잠깐 한번 봅시다.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의 감독으로 있었던 그 시기는 도미티아누스의 뒤를 이었던 트라이아누스가 로마의 황제로 다스리고 있을 때였다. 그 두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 기독교 박해가 가장 크게 도달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간쯤 볼까요?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황제 숭배 사상은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기독교와 근본적인 갈등을 겪었다. 그죠? 원인 없는 그 결과 없는 거죠. 더욱이 이 로마 제국에 급속히 퍼져나갔던 기독교의 영향력은 황제 숭배 사상이 주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을 사람들이 주었다. 황제 숭배 사상이 주는 것보다도 기독교에서 주는 그 영향이 더 컸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볼 때 기독교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 위에 올라서 버렸거든요. 정권 유지인 측면에서도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죠. 이로 인해 기독교는 로마 정부에 대해 강력한 갈등을 빚어내며 생명까지 위협하는 탄압의 주요 표적물이 되었다. 황제 트라이아누스에 의해서 기독교는 반국가적 적대 세력으로 이제는 낙인을 찍힙니다. 그리고 반인륜적 불법 종교로 낙인을 찍힙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2가지 측면이죠. 반국가적 적대 세력이고, 두 번째는 반인륜적인 것입니다. 국가적이라는 것은 권력에 대한 유지고, 반인륜적이라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반국가적인 것은 황제 숭배 사상 부분에서 이들이 배격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반인륜적인 부분에서는 이들이 너희들은 떡을 나눠 먹고 잔을 나눠 먹는다는 부분에서 몸과 피를 나누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살인자구나, 이것들이 혈필기구나, 이것들이 사람 잡아먹는 시기종이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반인륜적 단체로 여기고 기독교를 말살을 하게 되었던 그런 부분에, 그런 문화적 충돌이 함께 도출되었던 것입니다. 맨 밑에 줄 보겠습니다. 당시 로마의 교관이었던 플라니우스는 트라이아누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기독교인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특히 처형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자신도 갈등을 지금 느낀다는 거죠. 이거 과연 이거 처형을 해야 되느냐, 어째 되는가? 나도 갈등이 생깁니다. 황제께서 답을 주십시오. 그때 드라니우스가 두 가지 답을 줍니다. 뭐라고 답을 주는가 하면은, 너는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른 것 따지지 마라. 그 기독교인이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로마 정부가 베푸는 그 은혜로 들어온다면 살려두고, 그렇지 않으면은 무조건 처리해라.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플라니우스가 썼던 서신을 한번 봅시다. 나는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범죄가 없다 하더라도 단지 그 이름 때문에 처벌되어야 하는지 사형으로 위협하면서 두세 번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관자들을 처형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갈등을 느낀다는 거죠. 이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그는 여러 곳을 거치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로마 입장에서는 처형이고 기독교 입장에서는 순교를 당하는 속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이그나티우스가 그냥 로마로 바로 압송되지 않습니다. 그 압송되는 과정들이 로마 정부가 선택한 길들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이 마치 바울이 유럽의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코스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곳에 아시아의 핵심적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그나티우스를 끌고 가면서 말 그대로 표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로마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로마 정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황제 숭배 사상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배익한다든지 이런 짓거리들을 하면은 이그나티우스처럼 너희들 이렇게 죽는다. 그러면서 이 모든 교회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나의 협박을 하는 그런 하나의 제공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긴 여행을 가듯이 이그나티우스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0마리의 표범들에게 붙잡혀서 나는 지금 가고 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런 속에 로마의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교회의 갈등은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 교회 속에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지금도 우리가 교회 속에서 제일 먼저 갈등을 끄집어내라면 무슨 갈등입니까? 이단과의 갈등이죠. 그죠? 이단과의 갈등. 그 당시에 이단과 갈등이 교회 속에서 가장 극심하였습니다. 사도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 교회가 세워질 때도 교회는 유대교적 형태 속에서 형성되었다. 이런 영향력은 주후 2세기 중반까지 지속된다. 기독교 신학에 대한 변증가들이 등장하기 전 기독교 저술가들의 사상은 유대적 사상의 틀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초기 교회는 헬레니즘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리고 플라톤적인 이데아 세계와 물질 세계관, 그런가 하면은 또한 스토아적 사상들이 교회 속에 만연하게 영향력을 끼쳤다. 그래서 플라톤적이고 스토아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유대리즘과 함께 그 사상적 하나의 신앙들을 형성하는 그런 이단들이 이 속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쯤 보겠습니다. 이그나티우스 당시 교회에는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두 세력이 있었다. 하나는 율법적 틀을 통해 교리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유대주의였다. 그 밑에 줄 초기 기독교 사상과 함께 발달했던 에비온주의. 우리가 교회 속에서 최초의 이단이 여러분들 유대리즘 속에서 생겨났던 에비온주의인데, 이 에비온주의는 끝까지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이 에비온주의가 나중에 영지주의와 함께 마치 흡수되듯이 마치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해서 교회 속에 세력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에비온주의는 유대주의로부터 발생했다.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 되었던 이들은 구약에 뿌리를 두며 그리스도인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을 거부한다. 그리고 유대적 율법과 의식을 주장한다. 넷째 줄 밑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동정녀를 통한 탄생을 거부하는 유대주의 이단과 갈등에 대해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 의해서 잉태되셨습니다 라는 교리를 분명히 한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로부터 잉태됐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참된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신성을 이 속에서 함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부정하고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마그네시아인들에게 보낸 서신서 제10장에서는 상한 누리라고 그들을 증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밑에 패러그래프. 또 다른 하나는 영지주의 이단이었다. 10페이지입니다. 이들은 교회 내에 소개되어 있는 거짓된 교사의 대명사였다. 종교 혼합주의가 일반화되어 있던 그노시스, 즉 지식 또는 지혜를 의미하는 영지주의는 1세기부터 4세기 지중해 동부 지역에 많은 수를 확보하면서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다.
이런 속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현설을 그들은 주장했다. 예수의 성육신에 따른 인성을 그들은 거부했고 죽음과 부활을 허구적인 것으로 그들은 여기고 있었다. 밑에 절, 이런 영지주의자에 의한 가현설을 교회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이그나티우스의 견해였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 부분들을 교리적인 부분들로서 어떻게 중심을 써야 되는지를 아직까지 그런 중심들이 흐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서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제7장과 스무라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제1장, 2장 그리고 제5장에서 그는 동정녀에 의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밑에 서신서 기록한 것을 잠깐 봅시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하나님의 뜻과 권능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참으로 동정녀에 나셨고 우리를 위해 그 육신이 못 박히셨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또 하나 교부들의 활동했던 시대에 성찬 문제였다.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멀어지게 한 갈등의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은 가현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들과 굉장히 큰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이 영지주의자들과의 구별점적인 측면에서 이그나티우스가 성찬에 대한 문제들은 물론 우리가 이레네우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교리적인 측면에서 신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명해 놓지만은 그 이레네우스의 그 전에 먼저 이 성찬 문제를 가지고 이단들에게 그 교리적인 측면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들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을 말했던 것은 바로 이그나티우스였습니다. 이런 교회 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내에 무슨 갈등이 있었는가? 감독 권위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감독 권위도 이단들이 조직화되지 못한 교회 속에서 들어올 때에 자신들이 그 조직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쪽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교회가 하나의 모습을 세우고 나가는 데 있어서 한 명의 감독을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한다. 그 밑에 패러그래프.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감독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마그네시아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듯이 감독의 권위를 존중하도록 한다.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져오는 핍박, 교회의 권위를 짓밟는 그들의 핍박, 감독의 권위를 무시하는 로마 정부, 그리고 유대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이루고 있는 분파, 교회의 권위를 퇴색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속에 감독의 권위는 격감되고 있었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스무라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보편교회가 있듯이 감독이 없이는 어떤 세례와 예찬도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는 분명히 이야기한다.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앞세워 전통에 호소할 때 이그나티우스는 감독의 권위로 이들에게 맞선다. 따라서 감독의 권위에 대한 위협과 갈등은 곧 교회의 권위에 대한 위협과 갈등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일체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교회 속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들이죠. 이때에 이그나티우스는 교회 일치를 어떻게 이루고자 하는가 하면은 한 감독의 지리 아래 한 교리로서 교회는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이 섬겼던 사역지였던 안디옥이 아니라 그가 섬기지 않았던 교회 7교회를 향해서 지금 서신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교회 일치에 대한 갈등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회 일치에 대해 누구보다 민감했던 이그나티우스는 보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해 교회가 일치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보편 교회 속에는 교회 일치를 외치는 이그나티우스의 신학적 사상이 있었다. 자,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순교 신학에 대한 갈등 보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교회와의 갈등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순교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순교에 대한 갈등은 자신에 대한 순교와 십자가 신학이 함께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영지주의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 신학에 대한 갈등이 이건 무엇인가라고 여러분이 말한다면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매우 터부시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의 잘못된 부분들로서 가설로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스토아 사상은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그나티우스의 순교 신학은 스토아적 사상에 무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에게 결정적으로 순교의 길을 걷도록 영향을 끼친 것은 플라톤 사상 그리고 스토아 사상이 아니다. 바로 사도들의 고백이었다. 이런 이그나티우스 순교는 성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밑에 이그나티우스의 순교 신학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길이었고 제자도였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몸의 희생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가치 없는 것으로 얘기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속이었거든요. 이그나티우스의 순교 신학은 이와 같이 영지주의자들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순교 신학을 따르는 것을 지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도적 길에 따른 의지적 결단으로 그는 보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의지를 수반하는 신앙 결단이었다. 이와 같이 속사도 교보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였던 이그나티우스를 비롯한 교회는 본질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영지주의 이단들과 깊은 갈등의 교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그나티우스는 갈등에 대해서 일곱 서신에서 무엇을 해결점으로 제시하고 있었는가? 세 가지로서 그는 해결점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에 관해서 제일 먼저 신학적 부분에서 네 가지 측면을 조명했던 사람 누군가 하면 이그나티우스입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보편이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제일 먼저 끌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아우티누스가 먼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먼저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들고 놓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론에 관한 교회 네 가지 속성에 관해서 제일 먼저 신학적으로 조명했던 사람이 이그나티우스였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해결점을 제시합니다. 교회론입니다. 네 가지의 속성입니다. 첫 번째, 하나인 교회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와 하나의 통일된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를 일치시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니고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거룩이다. 이단과 죄악된 세속이 불러오는 갈등의 문제를 그런 거룩으로 분리시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죠, 그죠? 에클레시아인데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쓰고 나왔죠. 밑에서부터 넷째 줄,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이그나티우스가 교회라고 말할 때 그 교회는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께로 연결된 몸이었다. 이런 상태에 놓인 교회를 보편성으로 강조했던 것이다. 이그나티우스는 교회의 보편성으로 이단 또는 세속에 대해 청량의 기준과 중심을 제공하고 있었다. 16페이지. 네 번째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사도적 교회로서 교회의 특징을 제시하면서 교회는 유대교의 발달적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를 통해 유대주의 이단들로 인한 교회의 근원적 갈등에 답을 주고 있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제시는, 갈등에 대한 제시는 감독 중심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살아가던 속사도 교부 시대는 전통과 일치, 거룩한 삶과 순교에 대한 열정이 어느 시대보다 뜨거웠다. 그러나 지금처럼 교리에 대해 확정적인 모습을 취하지 못했던 시기였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거부하는 가연설주의자에 대해 교회는 분파에 따른 갈등 속에 빠진다. 여기에 대해서 이그나티우스는 감독을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놓고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겠습니다. 서문화인들에게 제8장에서는 감독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보편교회의 모습이라고 강조한다. 여기서 한 명의 감독을 두는 것과 그를 돕는 규정을 이그나티우스가 처음으로 논하며 일치를 주장한다. 그는 감독을 한 분이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긴다. 그리고 성찬의 침례를 감독직에 두면서 이단들로 인한 갈등의 종지부를 찍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시입니다. 세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론을 제시를 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론은 십자가와 이런 신학들이 함께 곁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사역과 그의 마지막 모습은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빌립보인들로 하여금 갈등을 이겨내고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그나티우스의 견해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쯤에 이그나티우스는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기독론의 전개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신앙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그는 제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신앙이 이 서신 속에서 나타납니다. 한번 서신에서 한번 볼까요? 중간쯤에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부활에 의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교회의 한 지체 안에서 영원히 불러 모으기 위해 충실한 표준을 세우셨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그나티우스는 갈등을 통해서 네 가지의 해결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등은 무엇으로 해결될 것인가?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그나티우스에게는 네 가지의 그리스도 모습이 그의 신앙의 근본을 이룬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천이었고 네 번째는 치료하시는 의사로서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문제의 모든 해결점들은 갈등의 해결점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끝부분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끝부분. 이그나티우스의 갈등에 대한 연구는 이 시대의 예를 다시 한 번 더 조명하게 된다. 이그나티우스가 제시하고 있는 신학과 사상은 갈등을 단순히 봉합하는 방식의 제시가 아니었다. 그는 우리의 신앙과 근본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그리고 상황적 요소에 대해 타협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끝까지 추구하며 갈등을 해소해 나가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시대에 만연해지고 있는 편법적인 신앙과 신학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그의 기독론이 교회론과 감독론 그리고 순교에 따른 신앙론 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 측면의 갈등으로부터 분명한 길을 걷도록 한다. 첫 번째, 신앙 절충주의로 일어나는 갈등이다. 이그나티우스는 이것을 오직 진리의 길만을 바라보며 영적인 갈등의 요소를 이겨나가게 한다. 두 번째, 철학적 사고와 지식을 앞세운 신학에서 오는 갈등이다. 이그나티우스는 모든 신학과 사상적 요소를 그리스도론으로 출발점을 잡고 갈등적 요소를 이겨나가도록 한다. 세 번째, 다양한 종교와 타락한 문화로부터 야기되는 갈등이다. 여기에 더하여지는 이단들로 인한 신앙의 갈등이다. 이그나티우스는 바른 교리를 통해 이것을 극복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신학과 사상에 대해 일치를 이루어 이것을 이겨나가도록 한다. 감사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조윤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딱 시간을 맞춰가지고 발표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뭡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튜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 현장에 계신 분 중에서도 질문 있으시면 예, 거기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요약해 가지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규 목사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기독론이 갈등을 이겨나가도록 했다는 부분이 아주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특별히 20페이지에 네 가지 그리스도의 모습과 연관해 가지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논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쭉 필터링하는 정도로 마쳤었는데 참 좋은 질문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이 갈등적 구조는 사실은 기독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의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들의 모든 출발점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모든 것을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갈등을 구조를 형성하는 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관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것은 너희들이 그냥 주장한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그나티우스는 동정녀 마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특히 이것은 고대 야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같이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그나티우스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한 아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물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기도하시죠. 그 주인공 중에서 한 사람이 이그나티우스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자라오면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럴 때 그의 모든 삶들 속에서 그리고 그가 깨달았던 모든 것 속에서 가장 중심은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이것은 지식이 아니었고 상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그리스도 죽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죄사함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교회가 성립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앙의 갈등 속에서 그가 제시했던 그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제시했던 것 가운데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갈등의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부활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의 신학과 신앙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순교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순교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막지 마라,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놔두어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와 같이 신앙의 근본을 이루는 해결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는 것은 곧 우리의 죄사함에 관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 구원이 있다는 것들, 그 속에서 우리의 영적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실적 그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적인 것이고 그것은 실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죽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으로 그가 대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신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독론의 설명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비하를 설명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에 장사 지낸 것까지 전부 다 모든 것을 비하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 죽음의 3일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지옥 강하다 설명을 하고 있고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기까지 우리의 영적 고통까지 다 모든 것을 함께 감내하심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서 죽은 상태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값은 치료돼 저주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그나티우스는 부활을 매우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십자가와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갈등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는 이런 네 가지적인 측면에 그리스도를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 사함을 기억하고 당하는 고난은 바라보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봐라. 그 다음에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그저 단순한 산소망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의 우리의 영생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이것을 인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천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이그나티우스도 그 속에서 성찬론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단순한 성천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지금도 다스리심이 성찬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갈등의 구조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지금도 너희들을 위로하고 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라 라는 측면에서 성천을 설명했던 것이고, 네 번째는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에 따른 재림인데, 이를 통해서 이그나티우스는 우리의 모든 갈등을 치료하시는 그러한 의사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해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그나티우스가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그 갈등의 구조를 다 해결의 요소를 잡고 있는 것은, 기독론적인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원죄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생한다는 그 부분까지 모든 것이 함께 그 속에 포괄되었기 때문에 그가 갈등의 문제를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치료하시는 그러한 의사로서 또한 변증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질문이 답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채팅창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바로 그냥 이어서 다음 순서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발표하신 조 박사님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발표인데요. 두 번째 발표는 고신대 신학과 교수님이신 배정훈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정훈 박사님은 고신대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보스턴 칼리지에서 THM을 하시고 호주 가톨릭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셨습니다. 예, 박사학위 논문은 John Chrysostom on Almsgiving and the Therapy of the Soul이라는 이제 제목인데, 이 제목으로 그 네덜란드의 아주 유명하고 또 가장 오래된 출판사인 브릴 출판사에서 이제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 세계 교박 시리즈 첫 번째 책으로 아주 의미 있게 출간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배정훈 박사님은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회사 교수님이시고 고대 후기의 기독교 또 철학, 의학 사이의 학제적 연구를 이끌고 있는 국제적인 그룹
REMEDH의 회원으로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해외 저널에도 또 논문을 투고하신 경험도 있으시고 지금 아주 왕성하게 이 논문 작업들 또 저술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배 박사님 오실 텐데요. 그 전에 또 다른 분이 이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조현우 박사님이 답을 하시고 우리 배 박사님이 논문 발표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김상호님께서 주신 질문이신데, 예, 강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익함이 있는데요. 감독 중심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17페이지에 이그나티우스 역시 감독의 절대 권력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작금의 교회에서의 갈등의 요소는 감독 중심론에 대한 오해로 불거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예,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었는데 아주 적절하게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윤호 박사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또 바로 이어서 제가 나오지 않고 바로 이어서 우리 배정훈 박사님께서 두 번째 논문 이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제가 읽으면서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질문 들어올 것이다.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목사의 문제점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목사의 사생활의 문제, 그리고 또한 교회 속에서의 관계에 대한 문제, 그런가 하면은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런 목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독으로 여기고 중심을 따라야 되는가라고 말한다면은 이그나티우스가 말하고 있는 이 감독 중심이라는 것은 그러한 이런 목사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리와 그리고 바른 성경관 속에 세워진 감독인데 그 감독은 개인적인 권위의 감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사 그러면 개인적인 어떤 감투 또는 감독적인 측면에서 권위 권세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바라보는데 이그나티우스는 그런 측면에서 감독의 일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그나티우스가 봐라, 일치된 하나의 감독 속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도록 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앞으로 목사의 말을 모두 다 순종해야 돼 라고 해석한다면 그건 엉터리죠. 이그나티우스는 그 말을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그나티우스가 감독 중심제를 두어야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 교회 속에서 여러 지금 세력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단들의 세력들이 등장해서 자신들의 전체적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감독적인 모습을 담고 있고, 그럴 때에 진정한 감독은 누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사도적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속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속에 그 중심이 세워져야 될 때에 중심이 모든 것이 사람의 사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부분들은 사도적 정확한 가르침을 따르는 자로서의 지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런 모습 속에 자신의 개인적 역량을 발휘한다든지 자신의 개인의 어떤 무슨 유익을 취하는 적인 측면에서의 감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일치가 아니라 교회의 파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의 견해를 보면은 그러한 사람은 감독이 아니고요, 영지주의자 속에 나타났던 자들과 같고 애변주의자 속에 나타난 자들과 똑같은 모습 속에서 권위주의자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권위주의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적 가르침 속에서의 일치를 이끌어가는 교리적 감독입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론이다.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 감독 위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위에 교회 머리는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